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제일 크다고 하는 회사 회장님이 영국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갈 일은 없고 제가 그분이 다녀가신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가보면 하이데 파크이 있는데 그 파크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비싼 호텔을 일주일 동안 전체 다 임대를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전체를 다 새로 깔아두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힘 있는 사람이 오니까 모든 게 대접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힘 있는 사람의 입성은 저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난했던 유학 생활에 제 스스로 비참함도 느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왕의 입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왕들이 입성하는 것과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마적대들의 난동처럼 보여졌을 것 같아요. 왠고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카페트는 그만두고 지금 백성들 사람들이 자기의 옷도리를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발에 깔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옷이었겠어요? 얼마나 구질구질한 옷이었겠어요? 그런 옷을 그냥 깔아주고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나무를 잘라서 그걸 깔아주고 있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것은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나귀 새끼를 끌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세상 방식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백마 타고 입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입성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할 때 세상의 모든 힘으로 입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도 남다른 입성이신데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주님이 끌어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19장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 이렇게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렇게만 쉽게 단정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오셨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겸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의 표현은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1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뭘 매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끌어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왜 끌고 오지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연상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겸손의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내가 희생의 제물로 입성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나는 죽어서야, 비록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아버지 나라의 통치 방법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 나라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차를 타고 공항에서 오는데 우리 목사님 몇 차례 목사님한테 전화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반대에 의해서 기독교인 서명 1000만 명의 서명 작업을 하는데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국중앙교회가 앞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얘기가 없었으면 제가 조금 마음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사실 동성애 서명 운동은 그것은 주 목적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이 한번 총선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이 서명운동에 앞서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에는 제가 동참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세 되어 있는 딸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면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치료되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초청합니다. 그때 저에게 놀라운 변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는데, 저는 목사면서도요, 제가 아들만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가정도 많은데 얼마나 제가 욕심을 냈는지, 딸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냈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셋이나 있는데 딸이 없어서 딸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딸이 민족이라는 딸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민족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병들었는지, 국회도 병들고 나라 곳곳이 병들었습니다. 학교도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문제를 가지고 모두가 백마 타고 일어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서 난동을 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민족이라는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교회라는 딸을 내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교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수많은 방법들만 동원하고 있는 것,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은 전부 다 백마를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딸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딸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저는 딸 타령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는 얘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 욕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신앙을 갖고 나니 내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식을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세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저들이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 딸을 위해서 주님을 초청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길이고, 결국은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 걔가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얘는 자고 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실 수 있냐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병들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다 죽어가고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가 병들었습니다. 경제가 병들었습니다. 곳곳에 다 병들었지만 이때 너도 나도 백마를 타고 내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해 보지만 안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이 일을 하면 바뀌어질 것 같지만 안 바뀌어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야만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눈물 뿌리며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아니면 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이는 그 자체가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귀를 선택하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 아닌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세상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입성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백마 타고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백마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백마 타고 입성하여 세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 외에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귀 새끼 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왕이 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도 왕으로 또 이 나라가 구원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바로 전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엎드려 구하는 것도 두 가지 있습니다. 백마를 구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지금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아닌 내가 군림하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는 지금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내 잔을 구하고 있느냐? 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그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3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앉고 못 앉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귀 새끼 주님이 마신 잔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통치였습니다. 나귀 새끼는 섬기는 일입니다. 나귀 새끼는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내가 나귀 새끼를 선택하면 반드시 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제가 우리 교회에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면 할수록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져서 내가 영화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였습니다. 이게 아버지 나라의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난 것이지 백마를 타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할 때만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 백마 탄 사람이 많기를 원하세요?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많기를 원하세요? 다시 임석순 목사가 백마 탄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귀 새끼를 탄 목사를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귀 새끼 탄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귀 새끼 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30여 년 동안 살면서 남편하고 싸운 날이 셀 수도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 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내가 죽으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굉장히 공격적인 말로
사모님에게 하셔도 그 사모님이 다 웃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그때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며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같이 합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자.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시다. 내 가정도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시다. 직장이 또한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예루살렘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십시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